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하고 교제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제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우리하고 사귀어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텔레비 프로에 보면 나 혼자 산다, 더불어 살지 않고 내 혼자 산다 라는 그런 프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프로는 결혼 정년기를 훨씬 넘은 그런 스타들이나 혹은 아내와 자녀와 떨어져 가지고 혼자 살아가는 기러기 아빠들, 그런 분들이 혼자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텔레비전의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혼자지만 외로움을 이기고 나름대로 행복을 찾으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불쌍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혼자보다는 둘이서 함께 같이 살 때가 삶이 더 맛이 나고 윤기가 나는 것입니다. 혼자일 때보다는 모일 때에 사람 사는 맛이 더 나고 재미도 기쁨도 더 큰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혼자 먹을 때는 맛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구경해도 혼자 구경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풍성한 교제와 풍성한 사귐 속에서 인간은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귐이란 무엇입니까? 사귐이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로 하면 잘 아시겠지만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교제하다, 친교를 나누다, 나누어 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같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친밀하게 지내며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을 사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인가,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한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나 가정도 공동체지요. 그 교회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성숙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풍성한 사귐이 있느냐 없느냐, 가족끼리, 성도끼리 얼마나 풍성한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다 판단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만나면 사무적인 의례적인 일만 마치고 콩가루 콩처럼 뿔뿔이 흩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라면 풍성한 교제와 사귐이 없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가운 인사와 함께 마음과 삶을 나누는 친밀함이 있어야 좋은 공동체며 좋은 교회며 좋은 가정이라 그런 말입니다. 왜냐? 그런 곳이라야 인간미가 넘치며 사람 사는 재미도 있으며 행복한 공동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귐이라는 것은, 교제라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찍이 준비해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고 나신 다음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아담이 교제할 수 있도록, 아담이 행복할 수 있도록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함께 교제하면서 살으라고. 고독을 누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행복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란 삼위로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귐과 교제를 통하여 행복을 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삼위가 아니고 1, 2위가 아니고 삼위로 존재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도 서로 교제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도 자기와 닮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서로 교제하자.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집어넣어 주시다 그 말입니다. 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복을 누리시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부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날마다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뭐 하려고? 교제하고 사귀려고. 그래서 아담 부부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상한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너가 뭐 해 먹었나? 쑥갓끼리 먹었나? 찾아오시는 거예요. 음성도 듣고 서로 사랑도 확인했어요. 참 맛있어요. 하나님 쑥국 주셔서 감사합니다. 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서로 우리 사랑하자. 사랑도 확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아담 부부는 기쁨을 누렸으며 영광을 누리며 더할 수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렇게 행복했던 순간이 한순간에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교제를 방해하는 놈이 나타났어요. 시기하는 놈이 나타났어요. 바로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 마귀 말에 하와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숲으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니까 행복한 사귐이 단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자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수고와 고통과 눈물만 있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사귐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죄 용서를 받았고 나의 감사 예물을 올리면 내가 다시 너희들과 교제하여 주겠다. 제사 제도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했습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제의 행복을 위하여 마지막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취한 마지막 특단의 조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냐,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 즉 누구? 예수. 이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분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속해서 존재해 온 분인데 지금에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계실 제2 하나님인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영원 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던 그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형상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요한이나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교제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직접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으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몸을 만지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살아난 몸도 만지면서 3년 6개월 동안 너무나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 그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왜 오늘 보니까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오늘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먼저 왜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불렀을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했을까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예수님 그분은 바로 생명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도 그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영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불렀어요.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처럼,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처럼 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창조에 동참하실 때에 어떻게 동참했느냐?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처럼 불가능이 없는 능력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불렀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원래는 어떤 상태로 계시다가 어떤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원래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제는 우리와 함께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그리고 성도들과 우리에게 교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이 교제했던 바로 예수님을
말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함은 너희로 사귐 있게 하려 하되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함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부 아버지와 성자 아들과 함께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함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과 우리하고 교제가 언제 끊어졌지요? 에덴 동산에서 끊어졌습니다. 우리 조상 때 끊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지금도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 북한과 미국 지도자가 왜 싸웁니까? 그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오늘도 경제적으로 싸우고 정치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 비참함을 넘어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성령님과 교제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회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참된 생명도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참된 사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속에 기쁨도 없으며 만족도 없으며 행복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귐과 모든 성도들과의 사귐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복음의 목적은 사귐을 통하여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 위에서나 혹은 저 하늘 위에서도 그 어떤 기쁨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말했어요. 다윗도 시편 16편 8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것은 주님과 더불어 살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귐과 또한 성도들 간의 사랑의 사귐이 다시 회복됨으로써 건강한 교회가 되고 생명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귐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며, 교회란 다시 말하면 이런 사귐이 있는 단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웅장한 예식이 있을지라도 만약에 거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사귐이 없다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없다면 그런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성도는 참된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시장 바닥같이 형편없는 곳에 교회당이 있을지라도, 텐트를 친 교회당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사랑의 사귐과 사랑의 교제가 있다면 그런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목표로 삼는 것은 뭐냐? 죄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은 사귐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복음이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사귐이 없는, 사귐을 모르는 나 혼자만 잘 믿겠다고 하는 신앙,
은둔한 신앙, 숲속에 들어서 내 혼자 돌을 닦겠다는 그런 신앙은 관념적인 신앙일 뿐 참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종교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교제와 사귐이 있고 소통함이 있어야 참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자고 하는 초대장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교하는 것이요, 성도들과 친교하는 것이 바로 진짜 전도인 것입니다. 참 기쁨은 더 나은 삶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참 기쁨은 더 깊은 사랑의 교제에서 온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런 사랑의 기쁨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빛 가운데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면 사귐의 기쁨을 우리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